서로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BC 845년에 아람의 벤하닷이라는 벤하닷 2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종주국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침노를 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하닷이 끊임없이 첩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람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지나가는 길목에 매복하고 계속 매복했는데 고기만 싹 피해가네. 그날 안 나타나네. 틀림없이 자기들 정보에 의하면 고기를 지나가고 꼭 그 동선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모의해서 첩자만 보내면 고기를 싹 피하고 안 나타나고 안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을 것이다. 누가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왕한테 알려서 그 자리에 안 나타나고 피해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 안에 분명히 첩자가 있으니까 이 첩자를 잡아내야 된다 하고 아무리 색출을 해도 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우리 정보를 다 알고 다 피해가냐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럽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의 밀실에서 떠드는 얘기, 그 왕비하고 떠드는 얘기까지 다 압니다. 그냥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고 다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의 계략을 다 알고 그 나라 왕한테 다 전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그 나라 왕을 어떻게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엘리사부터 쳐야 되겠구만. 엘리사부터 없애야지 우리가 그 나라 왕도 없애고 정복할 수 있겠구만. 그러면은 도단성을 가서 포위해가지고 엘리사부터 잡아오든지 죽이든지 일단 먼저 처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기저귀를 켜면서 멀리 한 바퀴를 쭉 보는데 아유 큰일 났습니다. 여호다시 보낸 아람의 군사들과 병거와 말들이 사방에 둘러 진치고 있는데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갈 만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의 주인에게 엘리사에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주인님을 잡으러 온 것 같습니다. 저들이 막 엄청난 군사력이 동원되어서 말과 병거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환경 보면은 앞에도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뭐 칼에 찔려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활에 맞아 죽든지 앞에 홍해에 빠져 죽든지 솟아날 구멍이 없는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제 끝났다. 돈도 없고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진퇴양난이고 이거는 뭐 도저히 방법이 없다. 죽는 것밖에 없다. 이런 환경에 혹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한숨만 푹푹 나오고 도대체가 뭐 어디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형제간도 다 가난하고 어디 가서 돈 하나 빌릴 데도 없고 정말 절대절망적인 그런 환경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막혀도 열린 데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땠어요? 홍해를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죽을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길을 여시고 키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을 열려서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은 아닙니다. 저들의 아람 군대가 강하고 포위하고 있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지만은 눈이 열려서 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저들의 수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의 사안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면서 한 바퀴 쑥 둘러봤는데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 다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편이 훨씬 많습니다. 모든 게 보면은 이거 망했다, 죽었다, 이제 길이 없다.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귀로 듣는 것, 감각으로 보는 걸 보면은 그렇게 절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건데, 사명이 다 했으면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서 복 받는 거 복이지만 죽어서 천국, 영생 천국에 가고 하늘에 더 큰 상이 있는데 사명 다해서 올라가면은 쉬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죠. 우리는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믿음으로 이 땅에 사명 다해서 너 쉬러 올라와라. 너 집 다 완성됐다. 너희 집 아름답게 준비되었다. 그러면은 사명 끝나면 와서 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할 때도 즐겁게 일을 하면 되고, 사명 다 돼서 우리 집이 완성돼서 오라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도 복을 받고 죽어도 더 큰 복을 받는 거고, 이 땅에서 작은 복 받고 사는 거고, 죽어서 더 큰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 자손은 어쩌고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손 1000대 이르도록 하나님이 다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꼭 입으로 까먹는 사람들 있죠. 꼭 마지막을 다 된 밥에 뭐 한다고요? 재 뿌린다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뜸 다 들여가지고 이제 밥을 풀려고 그러는데 아기가 와가지고 모래 가지고 손에 들다가 팍 갖다 뿌려버려요. 야 이놈아! 이거 어떡하라고? 다 됐는데 그거 갖다가 장난질로 탁 갖다 뿌려버리면 어때요? 퍼먹으려고 그랬는데 다 수고해가지고 배도 고픈데 먹으려고 그랬는데 모래 갖다 확 뿌려버리면은 그거 어찌 먹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건강 위해서 유효기간도 보고 하루 지났네. 이걸 어떻게 이러고 유기농이냐 아니냐, 성분이 어떠냐, 별거 다 따지면서 그렇게 해놓고는 입술만 그냥 늘 하는 게 부정적이야. 아이고 소화도 안 되는데 이것도 암 아니야? 말하는 게 부정적이고 방정 맞고 말로 이렇게 까먹어 버리면은 그동안에 쌓아놓은 게 뭐예요? 죄악 갖다 뿌려버리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축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고2까지는 전교 1등 했는데 고3 때 1년 방해했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최악이죠. 오히려 고2 때까지 조금 열심히 못해도 고3 때 미친 듯이 눈썹 밀어가면서 머리 밀어가면서 밖에도 안 나고 죽을 듯이 하면은 그 사람이 결과가 더 좋습니다. 11년을 죽을등 살등 열심히 한 사람보다 1년 방황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11년은 좀 열심히 못해도 마지막 1년을 막 죽을 듯 하는 사람이 결과가 역전되는 일들이 많이 저는 봤어요. 제가 고3 때 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지혜로운 겁니까? 역전되는 거, 할렐루야. 최후 승리하는 거,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이왕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겠습니까? 최악이죠. 여러분 성철 같은 그 고승은 훌륭해요. 여러분 사람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 얼마나 생식만 했습니다. 쌀 생식, 솔잎만 먹고 또 허리도 편안하게 바닥에 안 눕고 난방도 제대로 안 하고 결부자 해가지고 꼿꼿하게 사람도 안 만나고 어디 가지도 않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안 가고 영화도 한 편 안 보고 텔레비도 한 번 안 보고 사람도 안 만나니까 죄질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 깨달고 죽었어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고 중생을 얼마나 자기도 길도 모르면서 지옥 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거라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든 거 그리고 자기가 가는 지옥이 무간지옥이라는 거 하나 깨달고 죽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먹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즐겁게도 안 살고 그렇게 칩거하고 사는 결과가 뭐예요? 무간지옥으로 가는 거 하나 깨달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고행과 수고는 헛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불의하고 실수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함도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씻음을 받고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얻어서 회개하고 영생 천국에 가는 거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무엇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태평양이 자리하고 있는데 수영을 해서 간다면 우리가 수영을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훈련을 받으면 그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영 선수들은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가대표는 건너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도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가는 인생이 평생 죽을 때까지 훈련해도 못 건너갑니다. 아마 조금 멀리 가는 사람은 그 멀리 가느라고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하고 거기까지 가느라고 죽을 힘을 다해 가지만은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서 꼬르륵 빠져서 죽을 거 아니에요. 다 못 건너가고 죽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아예 시도도 안 하는 사람도 못 건너가고 자기 자신 있게 뛰어드는 사람도 조금 더 멀리 가는 사람은 있어도 다 빠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영 맥주병처럼 물에 또 뜨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 해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은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면은 영화도 보고 들어 누워서 또 정말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거기서 주는 고급 음식보다 더 좋은 거 먹으면서 그냥 부르기만 하면 와가지고 그냥 종처럼 시중을 들고 얼마나 편안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당도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혜를 입으면 이와 같이 정말 누리면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당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영생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죄 사함 받고 영생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렇게 늘 그냥 정결하게 거룩하게 도덕 윤리 뭐 이것 따라서 이 무거운 짐을 지며 나가면서도 죄사함이 없고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고행 철학을 따라 살라 그러면은 수고하고도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하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왜 예수장이들은 우리보다 더 착한 것 같지도 않고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좋은 일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왜 지네들은 천국 가고 우리는 똑똑하고 돈도 있고 우리는 열심히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우리는 고행도 하고 막 이렇게 철학적인 노력도 하고 이러는데 왜 지네들은 천국 가고 우리는 천국 못 가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뭘 모릅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수용해가지고 태평양으로 열심히 건너가겠다고 노력하다가 빠져 죽는 그 사람들고, 우리는 애시당초 그렇게는 못 간다는 걸 알고 거기를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걸 알고 애시당초부터 비행기를 타는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누가 구원의 길을 아는 겁니까? 그 길을 몰라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길을 알고 깨달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받는 삶을 살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영생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훨씬 많습니다. 이 원수 마귀의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 세 그룹 중에 3분의 1이에요. 그러나 가브리엘과 미가엘의 그 천군 천사 그룹들이 그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 천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또 마귀의 그 조직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천군 천사들의 모든 그룹을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 앞에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캄캄하다. 이거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될지 어떨 때는 걱정이 정말 염려가 될 때 있습니다. 안 믿어도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앞이 캄캄해도 믿음과 신뢰를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터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은 그 어두움이 이제는 점점 밝아지고 광명으로, 밝음으로, 축복된 세계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당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똑같이 캄캄함에 있지만은 그들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벽에 부딪히게 돼요. 왜요? 동굴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요? 동굴에는 수많은 갈래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안전하게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은 성령님이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들을 시온애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가장 유명한 상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금문교죠. 골든게이트. 이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사이에 있는 다리로 연결하는 이 현수교로 정말 길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 그 밑에 그 다리 밑이 엄청난 급류 지역이에요. 또 소용돌이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다리 공사를 하는데 다리 공사에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밑에만 보면 두려워서 떨어져 죽어요. 35명이나 희생당했습니다. 도대체가 막 얼어붙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사고도 방지하고 이 공사의 진척을 진행되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동아줄을 엮었습니다. 그래서 네트를 만들었어요. 밑에다가 네트를 받쳤습니다. 그 뒤로는 떨어지는 사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열심히 믿고 밑에 안전망이 있는 걸 알고 일을 집중해서 다리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 밑에 네트 하나 받쳤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네트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눈동자째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안전망이 있어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영생 천국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산을 향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엘리사의 사안이 뭐 장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멀쩡한 육신의 눈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눈이 안 열렸습니까? 영안이 안 열렸어요. 믿음의 눈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 그랬더니 영안이 확 열렸어요. 마음 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어땠어요? 그 뒤에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병과 불말이 그들의 수보다도 훨씬 많은 군대가 그 뒤에 계시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대적 원수 마귀보다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요, 그때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화장실도 또 밖에 세식 아시죠? 왜? 화장실 갈 때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가. 와, 겁이 나가지고. 더구나 빨간 종이, 파란 종이 이 얘기 듣고 가면은 뭐 갈 수가 없는 게 형들이 맨날 그렇게 겁을 줘가지고. 그러면 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을 깨워야 돼. 형, 나 화장실 가야 돼. 가자. 야, 임마, 혼자 가. 그러면은 못 가는 거예요, 혼자는. 그래가지고 억지로 깨워가지고 가면은 확인을 해야 돼, 몇 초 단위로. 형, 앞에 있어? 아, 임마, 나 여기 있어. 그러면은 안심이 되는데, 추우니까 조금 있다가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런데 형 거기 있어. 그런데 답변이 없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막 두려워요. 뭐 밑에서 뭐가 올라올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대충 보고 빨리 그냥 뛰쳐나와야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에 그 어린 형이 하나 있어도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들어주기를 원하고 정말 자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집도 하나 좀 사주고 싶고 차가 낡으면 좀 바꿔주고 싶고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아무것도 안 아까워. 근데 단 한 가지,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네. 능력이 해주고 싶은데 나도 살기 힘들어. 이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권세와 능력을 입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원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의 눈을 밝혀 떠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실상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지라도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고 시편 127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근검하고 전략하고 이러면 부자가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망하는 사람 많고요.
열심히 건강도 주의했는데 암 걸린 사람 많고요. 사람의 힘과 능력, 노력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오늘 어려운 일들이 나중에 반드시 합력하여 더 좋은 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원수마귀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더 좋은 일을 변화될 것이고 오늘 어려운 일마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일들이 반드시 합력하여서 오늘 일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모든 것들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요 은사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각장 은사들을 넘쳐나도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권의 복을 주시고 물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열심히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이웃과 원수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9절에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는 자신의 종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만문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더니 엘리사의 종이 이 마음이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니까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 아람 군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왔던 또 자기 나라를 이 침략해 들어오는 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눈이 눈뜬 장님이 되었어요. 그냥 눈은 떴지만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뇌세포 하나만 딱 건드려 놓으면요 IQ 180, 200이라도 바보가 돼버립니다. 사람이 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뇌세포 하나만 딱 건드려 놓으면 바보 천치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어느 척추 조직 하나만 딱 건드려 놓으면 반신불수가 돼버려요. 그냥 식물 인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해서 한번 턱 건드려 놔버리면 아무 소용 없게 됩니다. 이들이 눈뜬 장님이 되었어요. 아무리 군사력 강하고 무기가 좋고 인원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눈 하나 딱 가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앞도 못 봐요. 눈 뜨고도 옆에서 엘리사가 앞에 있는데도 잡으면 되는데 못 잡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내가 너를 찾는 사람을 인도할 테니까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따라갈게 하고 그 앞에 있는데도 못 잡고 줄줄이 갔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사마리아 성읍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 수도로. 이거 어떻게 하면 완전히 포로 다 잡아간 거예요. 완전히 포로 잡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 앞에 딱 데려다 놨더니 이스라엘 왕이 어때요? 요놈들이 나를 잡으러 왔지. 나 죽이려고 맨날 이랬지. 너희들 잘 걸렸다. 다 처단해버려. 다 죽이고 감옥에 다 넣어버려라. 이러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들을 먹이십시오. 마시게 하십시오. 쉬게 하십시오. 그리고 안전하게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거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왼수 같은 놈들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잘 만났다 다 싹 죽여버려야죠. 감옥에 넣어버려야지. 그런데 그 말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람 왕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부하들이 다 포로 잡혀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다 살아 돌아왔고 그것도 잘 먹여서 선물까지 얻고 갔습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갚는 겁니까?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돼요. 세상에 뭐래요? 은혜를 원수로 갚지요, 세상은.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돼요? 원수를 은혜로 축복으로 갚는 거예요. 그 원수가 변하여 나의 동력자가 되고 나의 은인이 되고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할렐루야. 여기서 그들을 감옥에 넣고 죽였으면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또 피해 보복이, 끊임없이 피해 보복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원수를 뭘로 갚으라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어찌 보면 성경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은혜로 갚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에 피 묻히면 어때요?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다윗이 잘했는데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왜요? 너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너 아들을 통해 할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려거든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안 나서도요, 가룟 유다가 나섭니다. 도마가 나서요. 굳이 내 손에 뭐하러 피를 묻힙니까? 내빼고 기도만 하고 축복만 하고 난 좋은 일만, 칭찬받을 일만, 복받을 일만 앞서 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어때요? 그 축복이 딱 갔다가 합당치 않으면 돌아와서 나한테 오거든요. 근데 내가 화살을 딱 쏘는데 저 사람이 맞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다시 돌아 부메랑으로 나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악한 일은, 은혜 안 될 일은 그냥 뒤로 달아나 버리고 축복받은 일은 앞장서 나가면 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좋은 일은 우리가 앞서가고 안 좋은 일은 보거든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손에서 또 쓸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원수 마귀의 악의 병기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악하게 멸망하도록, 원수 마귀의 종로를 타도록 그냥 허용해버리고 내버려두면 어때요?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멸망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저 사람 우리한테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보내보십시오. 여러분, 형제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은 우리 집에 없는 게 나아요. 막내는 우리 집에 없는 게 나아요. 저놈의 자식은 우리 집에 도움이 안 돼요. 내보내버렸어요. 호적에서 파내버렸어요. 왜 맨날 호적에 판다 그러면서 안 파냈어요? 그러면은 자기부터 파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모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 밖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 훌륭한 사람은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연약하더라도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잘못되고 1가지를 잘한다 그래도 그 1가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남의 아저씨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부족한 내 남편이 우리 가정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까지도 우리가 축복하고 그 영혼이 언젠가 변화되어서 나한테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적에게도 선을 베풀어 평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악순환 피해 보복은 용서와 축복을 통해서 끊어지고 그 원수가 나에게 가장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주면 언젠가는 나의 목숨을 살려주고 나에게 은인이 되고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자에게 축복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불평, 원망, 또 우리가 직접 나서서 피 흘리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바르게 심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맙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오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나가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까지도 축복하고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우리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